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심령들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11조와 감사 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이 물질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어려운 가운데 이 귀한 물질을 떼어 드린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가정과 가게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갚으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은혜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며 그들의 인생과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물질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인생과 영혼을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는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직장인들이 너무 힘들죠. 나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대개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들게 살잖아. 참어. 아무리 성실하게 직장 생활 잘 해도요, 직장은 그 성실한 직원을 배려하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잠시나마 쉬어가라고는 말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더 열심히 하기만을 바라고 무한히 성장하기만을 요구하면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저녁이나 휴일이나 잠깐이나마 쉬려고 하거나 재충전하려고 하면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찍히는 거죠. 직장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스스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삶에 휴식이 없어지고 있어요. 놀면 불안해지는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휴일에 게으름을 피우면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모두가 앞으로 내달릴 때 나만 멈춰서는 것이 두렵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게 신경이 쓰여서 쉬지를 못하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계획, 좋은 노후 계획 등등 끝없이 새롭게 주어지는 임무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소진 혹은 탈진이죠. 여러분,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원위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스프링도 비슷하죠. 너무 세게 오랫동안 잡아당기고 있으면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열정을 한꺼번에 쏟아붓고 무리하게 막 달려가기 때문에 탈진이 되는 것이에요. 중간중간 쉬어주고 재정비하고 재충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고무줄이 원래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과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끊어지듯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 탈진 증후군은요, 일에 극도로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체적인 정신적인 극도의 피로로 슬럼프에 빠지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업무나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보람을 잃고 삶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직장인 중에 95%가 이 탈진, 즉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엄청난 적신호입니다. 정서적으로 삶의 즐거움을 상실한 채 모든 것이 귀찮고 무의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과 근심에 빠져듭니다. 쉽사리 짜증을 내거나 분을 내거나 감정 기복도 심해지죠. 신체적으로도 만성적인 극심한 피로감, 에너지 고갈, 두통, 소화불량, 현기증, 불면, 이런 증세들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형적인 현대인의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지만은요, 쉬면서 일해야 돼요. 현대인들은요, 놀면 불안해지는 병, 그냥 묻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쉬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참된 쉼이 없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면서 달려갈까요?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쉼이죠. 영혼의 안식이 참된 쉼이에요. 이 영적인 안식, 영혼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쉼은요, 영적인 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단지 쉰다고 해서 영혼이 쉬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쉬어야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영적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쉼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가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정한 영적인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요, 그 안식은요,
창조를 완성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은 결국에 마지막 때에 이 우주를 완성할 최종적인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건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안식일 혹은 안식은요, 영원한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요, 최종적인 안식, 즉 영원한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안식과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성경에서 대개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이죠. 천국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놀랍죠? 자, 우리가 신명기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슬라이드에 보시면은요, 예, 슬라이드,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 지파 반이 동쪽에서 기업, 즉 땅을 얻어서 안식을 얻은 것처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도 안식을 주실 터인데, 그 안식은 그들이 요단 서쪽, 즉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받아서 기업을 삼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두 지파 반이요,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이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데 이 두 지파 반이 그들을 따라서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함께 싸우고 나서 그들이 다 땅을 차지하면 그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쉼,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 즉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참된 안식이 뭐냐? 그거는 영적인 안식이다, 영혼의 안식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안식, 참된 안식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천국의 안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요, 지금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자가 천국의 안식과 구원을 누리고, 천국에서 구원받을 자만이 이 땅에서 참된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복권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요, 제가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그 복권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당첨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당첨금을 받으러 오라 그러면 그 복권을 가지고 가서 내밀면 당첨금을 주잖아요. 내가 지금 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나중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분명히 당첨이 됐는데 그 복권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럼 내가 나중에 당첨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참된 안식, 즉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티켓이 없으면요, 나중에 영원한 안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말하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도 않고 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쉼이 없는데 나중에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면은요, 맨 마지막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구원과 행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서 쉬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게 정말 아이러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그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평안과 쉼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참된 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쉼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 진정한 쉼과 구원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는 것이,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냥 묻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일만을 하다 보면 나중에 행복이 주어지고 평화와 안식과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직장인들과 현대인들은요, 소진이 되어서 쓰러질 때까지 열심히 일만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가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그들에게 참된 행복과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전도자가 묻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즉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뭐가 남느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수고하며 인생을 다 산 연후에 무엇이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죠. 부귀를 얻은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무엇이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나마 다행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명예를 얻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죠. 이 땅에서 한 수고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뭐가 유익한가? 이 말은 진정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느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것은 정말 자신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수고가 자신의 영혼에 정말 유익이 없어요.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끊임없이 일하면서요, 자신을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해야 참된 쉼을 얻는지 모른 채 열심히 일만 하면서 수고하면서 살고, 또 자기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지고 그래도 나중에 구원이라는 것, 참된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피곤한 인생들, 고달픈 인생들,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어야 돼요. 쉬면서 일하고 쉬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만큼 쉬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혼의 평강과 만족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믿는 사람들도요, 세속주의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쉼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우리에게 더 많이 벌라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쉼을 얻을 거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쉼이 있는 줄을 알고 믿고 과감하게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며 쉼을 얻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쉼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쉴 줄을 몰라요. 그들은 너무나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애들과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해보려고 매일 야근을 하고, 심지어 직장에다가 칫솔을 갖다 놓고, 심지어 이불까지 갖다 놓고 사무실에 그냥 자면서 일을 하는 것이, 이거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서 쉼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 쉼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생활고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벌어서 먹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휴일에도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없어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파출부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루라도 쉬면 다음 날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매일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 먹을 것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있는 처지를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기 바라요.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리스도만 믿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리스도께서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딸을 데리고 치과에 갔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즉시 미처 받지 못하고 잠시 후에 다시 전화했더니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요, 평상시에 그런 말투가 아니라 아주 그냥 특이한, 잘 못 들어보는 그러한 투인데,
이게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할까? 아니면 힘이 빠진다고 할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아내의 감정이 무엇일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더니요. 그게 너무 무겁다는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정말 예기치 않았던 병원비가 그만큼 나왔다는 게 너무 버겁다, 너무 무겁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미치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주님은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생활고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가면은요, 그분이 함께 져주세요. 그리고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죄가 우리의 안식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2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상쾌함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양심이 우리를 괴롭히죠. 너는 이런 잘못을 했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너는 정말 큰 책망을 받게 될 거야.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지저댈 때 우리에게는 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집 지키는 개가 지저대잖아요. 늦잠 자는 주인을 깨우는 것처럼 양심은 계속적으로 지저댐으로써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괴롭히고 영혼에 쉼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로운 양심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쉼이 없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죠. 부부 사이에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화해하면 마음의 쉼을 얻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에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그리스도에게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그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도록 초청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미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요,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에 수고하여서 피곤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을 주님은 다 받으세요. 왜요?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유한 것은요,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 점잖고 유순한 것을 말하죠. 이 온유함은 자신의 이익보다도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주님은요, 말이나 태도를 거칠게 해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성격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어떤 유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온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함은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허물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죄도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이것은요, 어떤 낮은 자, 어떤 비천한 자도 다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보다도 더 낮으시고 우리 가운데 비천한 자보다도 더 비천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낮고 비천한 자도 그분에게 나아갈 때 다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악한 죄인이든 어떤 비천한 자든 다 받으시고 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로 우리에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참된 행복과 안식과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심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얻은 자는요, 지금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지금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쉬지 않고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거운 경제적인, 가정적인,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